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전체 36장 중에서 1장과 오늘 읽은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단행하는 그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년 되던 해, 그때 그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즉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줄여서 민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라고 그래서 민수라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1차 인구조사를 출애굽 1년 되던 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단행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26장은 출애굽 40년 끝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 반대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 행주대교를 생각하면 그 한강을 기점으로 고양시와 이쪽 이제 서울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고양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만 건너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것처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척에서 아주 바라 보이는 거죠. 여기서 마치 이쪽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에서 여기 이쪽 방화동에서 저쪽 고양시가 보이고 고양시에서 이쪽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요단강이 그렇게 한강처럼 멀지 않아요. 한강보다도 훨씬 그렇게 긴 강이 아니에요. 강폭도 그렇게 또 이렇게 한강처럼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연병 후에, 연병이라는 건 이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앞에서 읽었던 25장에 그들이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하여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었더라.
그걸 이제 어제 묵상한 대로 보러 고스비 사건이라고 명했던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 지금 아론의 이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장에서 보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승계해서 두 번째 대제사장 역할을 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그런데 그 기준이 2절 셋째 줄을 보시면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뭐 마치 다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는 7부족이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또 강성한 7부족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여기 지금 12지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총수를 이제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셀 때 1장과 26장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의 그 각 지파의 통계와 또 26장의 40년 광야 40년 이 끝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아주 확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차이는 크게 현격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예요. 맏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수한 사람들을 쭉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할까요? 7절을 보시면 43,73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 1차 인구조사 때 총 숫자가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줄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2,770명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2,770명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쭉 설명하다가 9절에 보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다단과 아비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 이미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여서 아니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가 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때 합세했던 인물이 여기에 이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9절 셋째 줄 보면은 그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고 그때 그들은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느니라. 땅이 쫙 갈라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역했던 무리들 250명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적하는 그 일에 다담 아비람이 여기 르우벤 지파에 속했는데 대개 보면은 그 지파에 그 보면은 가담하는 세력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왜 이렇게 인구가 푹 줄어들었는가? 뭐 2,770명이면 전체로 봐서는 뭐 크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반역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걸 아시죠? 예?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아버지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 가담하는 세력들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은 아버지 뜻을 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은 거기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로서는 당연하죠. 무조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주 믿음이 온전해서 그랬겠죠. 아버지의 뜻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거라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조상적의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민족은 옛적 조상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을 거슬렸던 그런 반역의 역사를 끊어내고 이렇게 복음 가운데 이 민족이 흥왕하게 된 것은 그 옛적의 조상의 그런 나쁜 구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후손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면 아버지의 신앙 따라 자식들의 신앙도 거의 결정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게 계승이 되지만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안 좋으면요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자기가 뿌린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자녀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말로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녀들에게 말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 중요해요. 꼭 보면 밥 먹을 때 거기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밥 먹을 때는 축복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크리스천 가정들이 믿음 좋은 가정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설픈 믿음으로는요 꼭 밥상머리에서 애들한테 교회 얘기, 목사 얘기, 누구 잘못된 얘기, 그런 얘기를 꼭 애들한테 들려준다고요. 꼭 의도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닌데 부부간에 하면서도 애들이 듣는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제 표정이 어두울 때는 아이들이 긴장한다고요. 아빠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또 무슨 일로 아빠가 저렇게 상심하지?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아들은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늘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도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늘 긍정적으로 또 아빠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고라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고라의 자녀들은 그래도 정말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른 믿음에 섰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비록 여기에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서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고라의 후손들이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계승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대물림 되는 겁니다. 예? 그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저도 어제 제 아래 여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나이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월에 형제들 간에 섭섭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 제 밑에 아이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동생들이 막 서운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래도 저하고 그 여동생이 대화할 때는 그래도 늘 지난 세월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감사하는 얘기는, 그래도 오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세월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 거는 지난 세월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가정에 흘러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저에 대해서 다 끊어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만 봐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고라는 반역해서 결국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 저주가 아들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은 대물림하고 안 좋은 것은 끊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깨달아지면 모든 것 다 은혜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